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교회에서는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집에 가셔서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해보다도 아주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 많고 아주 은혜로운 성탄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 또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이렇게 이번엔 인사할까요? 손잡거나 안아주시면서 참 좋은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동안선결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렇게 믿고 살면 내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린 충고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뼈아픈 충고의 말이나 또 권고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더욱 개선해서 더 나은 자아를 만들어가는데 그 말들을 약재료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앞으로 잘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마음의 상처로 만들어 두고 그 일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자꾸 상처를 키워서 결국엔 스스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언젠가 한번 욕을 보이리라 하고 복수라고 하는 죄악된 욕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우둔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지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셨으니까 꼭 누가 내게 뼈아픈 충고를 하면 들을 땐 조금 언짢아도 약재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기 낭반파 시대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브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의 아주 좋은 충고나 비판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음악인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던 이 브람스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악평하기로 아주 유명한 볼프라고 하는 평론가가 브람스의 음악 세계를 아주 비꼰 게 아니고 비판한 게 아니고 칭찬하는 소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볼프가 쓴 글을 읽고 맞아, 브람스는 훌륭한 음악가야, 아주 이번 음악 세계가 아주 너무 깊어, 이렇게 칭찬했는데 정작 이 신문을 들고 있던 브람스는 신문을 냈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젠 틀렸구나. 누구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없어. 마침내 그자마저도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다니 하고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브람스는 자기가 발전하고 점점 나아지려면 비평가에 비평이 있어야 자기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음악 비평가가 듣고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감정이 덜 표현되었다, 이런 비평이 있어야 자기가 자꾸 발전하게 되는데 이 볼프마저도 나를 칭찬하다니 이제는 그자마저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으니 나는 이제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도 탄식하는 브람스는 그만큼 뛰어난 인간성을 가진 바르게 된 댐데미가 바른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겠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갈 무렵입니다.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동안에 로마서 12장까지 공부했는데 큰일 났네. 로마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게 4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어서 참수형당해서 못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오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가고 로마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자기가 이렇게 로마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면은 내가 스파냐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작 그는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편지를 보내놓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그때가 고린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약 주후 57년 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글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 한번 같이 자막에 올릴 테니까 읽어볼까요? 뭐라고 권면의 말을 시작한지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제목으로 따가지고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듣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충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쭉 보면 먼저 3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백전사님, 우리 2층에 우리 아이들 유아실로 좀 가라고 좀 해주실래요? 쟤네들이 아주 그냥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떠듭니다. 그래요. 3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받은 은사대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받은 은사를 따라서요. 그리고 9절부터는 아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뭘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적으실 분들 이제 적어야 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일찍 오신 분들은 벌써 성경 읽고 답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여라.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선에 속하라. 네 번째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다섯 번째로 서로 우애하라. 여섯 번째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일곱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여덟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못 적으셨습니까? 다 적으셨죠?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또 다른 권고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동안성결교 성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오늘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 성도들 성경 읽기를 좀 해야 되는데 크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요.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 교회가 받게 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주후 64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6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누구의 박해였을까요? 로마 시내를 불질르고 그 불질러 놓고 그거를 보고서 시를 짓겠다고 그랬던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가 바로 64년에 그 일이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원로원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첫 번째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50년 가까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뭐 특정하게 한꺼번에 황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박해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그 주후 249년부터 251년까지 3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데시우스, 따라합시다. 데시우스. 올려 글씨가 나왔습니까?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조직적으로 기독교의 박해를 가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로마의 신들에게만 제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리빌루스라고 하는 증서를 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그걸 보여줘야만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이사도 갈 수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오늘처럼 신분증과 같은 그런 것을 발급을 해줬던 겁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리빌루스라는 증서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파비아누스라고 하는 교황도 순교를 당했고, 또 여러 교회의 감독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총감독,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경, 이런 분들이 서울 교구의 총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시우스 황제가 고트족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하게 되자 얼마 동안은 박해가 없었습니다. 조용해지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해 때에 배교한 사람들과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강경하게 처리해야 된다, 아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박해는 주 303년 2월 달에 디오클레시안,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좀 어렵지만 시작.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당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금지되었고 성경이 불태워졌고 공직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색출해서 지위를 박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던 그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당시 상황을 기록하면서 살인자와 강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지어놓았던 감옥에 감독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죄 지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꼭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몇 년도에? 313년에 밀라노의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를 박해를 이제 중지시키고 국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후 64년부터 약 313년까지 25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땅 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 땅을 파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에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지하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지하도시의 이름이 뭘까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카타콤. 그래서 이 로마 시내에는 엄청난 규모의 카타콤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공동묘지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가보질 못했고, 이런 똑같은 모습이 터키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거기과 또 다른 괴레메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도 아주 정말 엄청난 곳이었어요. 터키의 괴레메와 데린구유를 제가 가보았는데, 이 괴레메라는 곳에는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벌거벗은 산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그냥 흙만 있는 산인데, 그 흙만 있는 산을 파가지고 말입니다, 그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다 신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빗물은 받아가지고 그걸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씻고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도 괴렘의 곳곳에 있는 데를 파가지고 말입니다, 그 민둥산 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색깔을 채색을 입혀놨는데, 너무 선명하게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 발견한 그 후대의 아이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그 사도들의 모습과 이런 거를 그려놨는데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한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대기로 갔다가 그 눈을 다 이렇게 파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림들의 형상이 다 온전히 보존이 안 돼 있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는지.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소아시아 7교회 탐방을 하면 여기를 가볼 수 있는데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 사진은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왔고, 데린구유하고 그 또 한 곳 아까 얘기한 괴레메라는 곳에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기 이제 불을 좀 끄시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바로 여기가 공동묘지예요. 여기서부터 뭘 파기 시작했느냐면 로마의 카타콤 지하도시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이걸 파가지고 이런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안내자 없이 여기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 나옵니다. 근데 뭐 여기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손으로 도구를 가지고 파가지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 카타콤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그 안에 이런 벽화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카타콤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약 250년이었으니까 어떤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5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무덤도 어디 바깥에다 안 쓰고 거기다가 한쪽 구석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시신을 집어넣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카타콤의 모습입니다. 그 카타콤 안에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그림이 괴레메라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한지 그걸 다 파헤쳐 버렸다니까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괴레메라는 동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민둥산이에요. 저기를 갔다가 저렇게 보면은 네모나게는 안 되는 다 사람들이 굴을 판 거예요. 손으로 파가지고 굴을 만든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기둥 같은 걸 만들고, 이거를 뭐 밑에서 뭘 받쳐 세운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흙을 파가지고 긁어내려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채색을 입힌 거예요.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이게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성 같지요? 성이 아닙니다. 뭘 쌓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민둥산을 갖다가 파가지고 긁어가지고 만든 산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더 가까이서 그냥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채색을 입혀놓은 걸 보셨죠? 예,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지를 다 버리고 이 산에 올라와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것이 이제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터키 지하 도시에 있는 건데 아직도 개발을 다 못했대요. 얼마나 더 깊이 들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깊은 곳에 이 마을을, 땅굴을 파가지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그 옆에 동네 한 15km, 20km 떨어진 동네까지 지하굴을 파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일단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 지하 동굴에 내려가 본 겁니다. 보십시오. 요거는 지금 저기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만들어 놓은 공기통입니다. 지금 공기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을 이렇게, 이거는 포도를 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즙을 내가지고 포도즙을 이렇게 밑에다 고이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그 밑에 담궈서 성찬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입니다. 이건 옆에 있는 그림을 또 옮겨봤습니다. 여기는 미셔너리 스쿨이라고 그랬죠. 이건 신학교란 뜻이에요. 여기에 신학교가 그 안에서 운영이 될 정도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뭘 가지라고 얘기했느냐? 소망 중에라는 말을 썼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이 자신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는 소망이 있으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삶을 포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버립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웃으며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도 무슨 이 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1994년 20년 채 안 됐죠, 그죠? 18년 전인데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3학년에 다니고 있던 이승영 양이 그 성수대교 상판과 함께 20m 아래로 떨어진 16번 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승영 양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아가씨입니다. 근데 교생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날 강북초등학교로 버스를 타고 출근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날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지면서 숨진 사람이 모두 32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부실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떨치지 못했죠. 사고 직후에 오열 속에서 그 딸의 유품을 챙기던 그의 어머니 김영순 씨가 승영 씨가 남긴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거기에는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굵은 빽빽 그 글귀 밑에 적어놓은 14가지 소원이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승영이는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1명 이상 내가 입양한다, 맹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이런 등등의 14가지 소원을 자기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일기장 맨 앞에다 적어놓은 것을 승영이 엄마가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승영이 엄마는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11개월 전에 군인이었던 남편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도 미처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때 승영이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승영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영이 엄마는 그 아이의 일기장을 꽉 손에 쥐고는 승영아, 내 소원을 이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이루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이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꼭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데 딸이 시신이 바로 수습이 되지 못해서 결국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6시간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대신에 고려대 의과대학에다가 딸의 시신을 해부 시신용으로 기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딸의 소원을 절반만큼이라도 들어주고 싶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쥔 보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남서울교회에다가 장학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18년 전에 2억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승영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만들겠다는 딸의 소망 한 가지를 또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 스스로 전도사님이 되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자인 호스피스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신학대학원 대학생들 50여 명이 이 승영 씨가 목숨과 바꾼 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는 청각장애인이면서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도 있었고, 암을 이겨낸 뒤에 말기 환자 병동에서 기타로 음악을 들려주면서 말기 환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천시 부평구 상곡 1동 백마마을 상곡중학교 뒷골목에서 승영 장학금을 받아서 뒤늦게 신학대학을 마친 최만재 전사님은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월세 건물이지만 파지를 주어서 연명하는 65세 이상 된 11명 노인들을 모아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복지마을을 만들겠다는 승영이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진입니까? 작은 손길 공동체인데 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이 승영 씨의 기일만 되면 해 뜨기 전에 고려대 뒤편에 있는 가문탑이라고 하는 탑에 모여서 그 아이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꽃을 바친다고 합니다. 두 손을 모은 이 탑은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탑인데, 여기에 이 승영이라는 이름이 10cm로 새겨져 있는데, 최만재 씨는 승영이라는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늘 오늘은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살았나, 무엇이 내게 만족스럽지 못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지칠 때마다 성수대교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다시 책칠한다고 합니다. 가문탑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고대 뒤편에 있는 탑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유고를 이쪽에다 모아서 이렇게 만든 탑입니다. 또 승영씨의 이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들겠다는 소원도 결국 승영 장학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강원도 전방 부대를 다니던 어린 시절 기억에 따라서 만든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승영 장학회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성리의 한 포대 연대에 전천후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무소 차량 한 대를 기증해가지고 거기서 책을 옮겨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합니까? 누가 봐도 승영이 어머님은 절망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승영이가 가졌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줌으로써 먼저 떠난 딸과 그 혜택을 받은 모든 이들을 오히려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권면은 환난 중에 뭐하라? 참으라.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뭐하라? 참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삼천포 선결교회에서도 또 동안선결교회 와서도 청주에서도 지방에 일을 하면서도 참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들,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신앙인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제가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 특별히 삼천포교회에서 우리 동안교회에서 경험한 분들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잘 참는 분들이었습니다. 잘 참는 분들이 제게 정말 존경스럽게 얼굴이 떠올려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나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 속에 지낼 때, 심지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우리가 말로 형언하기 다 어려울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제암리교회 아십니까? 제암리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3.1운동 당시에 3.1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현병들이 제암교회에 15살 이상 되는 교인들 21명을 모두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뭐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애들을 바깥으로 못 나오게 얼굴만 보이며 총으로 쏘고 해서 그 안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암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던 집 32채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제암리 교회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암리 교회 사진입니다. 그 당시 불태워지기 전의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탐방한 두암교회라는 교회를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윤임래 집사님 가족과 성도들 23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이고 죽임을 당했고, 교회로 쓰던 그 방에다 시신을 던져놓고는 산 사람도 거기다 집어넣고는 모두 불태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두암교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현재 두암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교회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윤인내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죽창이 그냥 등을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 또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로마 시대나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시대처럼 이런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은 뭘까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한마디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을 건드는 말 한마디를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들, 무리한 인신공격들, 그런 것들을 참을 줄 알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참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순교라도 할 것 같이 말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일을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 환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동안선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뭐에 항상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요. 앞에서 말한 박해와 핍박, 환난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가득한, 가장 희망이 가득한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도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줄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놓친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뭔가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당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뭘 위해 간구하라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뭐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잖아요. 그렇죠? 또 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누가 어디에서 보낸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언제요?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까? 먼저 기도의 방법으로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밖에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생각에 떠올리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 안 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뭐든지 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미리 내려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녀석이 얼마나 제 속을 썩이든지, 그 녀석이 입에서 그래요. 목사님, 저 포기하세요. 저 포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 포기하냐는 난 나도 너 포기 못해. 너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변할 거야. 근데 변했습니다. 지금 애기 놓고 잘 삽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옆에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기도 부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요? 아니죠. 협동 목사님, 부목사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요즘 여러분들 모두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지혜로운 분들, 에티켓이 있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다 이제 죽여놓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울리는데 또 그걸 받으시려고 여보세요 그리고 나가는데 에티켓이 없는 분입니다. 동안교회 식구가 그런 분이 있어서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교육받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할 텐데. 그래요. 근데 핸드폰을 저도 어디 가려면 꼭 먼저 챙깁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번뜩 해요. 기도도 내가 핸드폰만큼 잘 챙기고 있나? 여러분들 기도도 그만큼 잘 챙기고 계십니까? 아니죠. 기도는 빠뜨려도 핸드폰을 꼭 챙겨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내가 나쁜 데 가 있으면 하나 직방 전화 옵니다. 너 지금 왜 거기 있니? 그럼 웃잘라고요. 그러면 이거 핸드폰 그러면 다 버릴 것 같아요. 전부 다 삐삐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으면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 7가지. 뭐보다 뭐가 더 좋은 이유?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 7가지.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이해를 하신 분이에요.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는 위성 핸드폰보다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때 눈치가 보입니다. 전철에서 여보세요 하려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좋은 겁니다. 핸드폰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의 책에만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남자가 가서 부인이 가서 떼어보자 그러면 전화번호 뽀롱 다 납니다. 문자 보낸 거 뽀롱 다 납니다. 근데 하늘나라 거는 다 어떻게 돼요? 지켜집니다. 한 대의 핸드폰으로 한 대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다 통화를 해도 가능하기에 좋은 겁니다. 핸드폰에서는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만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은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핸드폰 챙기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챙기는 동안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공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어려운 공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환난 중에는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환난 중에 잘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